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7절부터 4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재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기자 마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순환을 끊임없이 말씀에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난을 살펴보면 먼저 27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 온 군대를 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온 군대는 한 600명 가량 되는 군인들의 규모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인들,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둘러싸인 채 예수님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의 옷을 벗겨 홍포를 입혔고 그리고 그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우며 왕이 드는 규가 아닌 그 예수님 손에 갈대를 지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러한 의미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600명이나 되는 군인들 앞에서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관정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구레네 시몬을 군인들이 만나게 되고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억지로 쥐고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관행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억지로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문을 당하셔서 심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도 지실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큰 고문과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이 고문과 희롱과 고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는 너무나 써서 먹기에는 너무나 곤욕스러운 포도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그런 탈진해 있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쓰디 쓴 쓸개탄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이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유의를 즐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까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수모와 취급을 받으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 마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강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과 41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를 모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만 모욕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만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44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강도들도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어느 누구도 강도를 모욕하는 자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만을 모욕하고, 심지어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외로이 달려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순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 우리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 정도까지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먹고 희롱당하면 조롱받을 만큼, 강도보다 못할 취급을 받을 만큼의,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그 당해야 할 정도의 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중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중함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모든 고난은 누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모욕과 희롱 속으로 강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는 오늘 말씀에 나오신 예수님 모습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롱과 극심한 모욕을 당할 정도의 상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보다 못할 취급을 받을 정도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저 구원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 그 모욕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그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당하신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효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당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구약 말씀의 성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어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에서 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방금께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과 구약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에 따른 우연한 결과가 아니냐. 그 사람의 행동과 환경이 만들어낸 우연한 결과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능력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셨다면 이 구약 성취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 12군단을 받아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가진 모욕과 희롱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구약 말씀 성취,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약 말씀의 성취는 사람들의 행동과 환경에 따른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죄인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로운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진 모욕과 희롱,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시며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함으로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묵묵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철저히 의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모진 고난과 조롱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고난 길 속에 그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